잘 들리시죠? 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로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부터 이제 이 대림절, 우리 성탄절 아침까지 이제 쭉 구약부터 해서 이제 예수 탄생까지를 이제 갈 텐데,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로 구약의 출발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제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태적인 눈으로 한번 성서를 읽어보자, 이렇게 우리 특별히 성서학당에서 이제 이렇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성탄절까지 생태적으로 우리가 쭉 성서를 이제 훑어서, 구약을 훑어서 이제 예수 탄생의 아침까지 가는데요. 지난번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문명 전환기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문학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육이원론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통합된 눈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 물질 문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구약의 가장 핵심인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중에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으려고 하는데, 민수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우리 광야라는 그 노래 있었죠? 우리 민주화운동 한창 할 때 광야에서라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이제 그 군부 독재에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 이행기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것처럼, 이 민수기는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문명으로, 제국의 문명을 넘어서서 평등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시기에 거쳐야 되는, 제국에서 가나안을 하려면 광야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보냈는가,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가는 또 이행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문명과 생태문명의 이행기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면,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한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 지도자가 느꼈을 그 애굽의 제국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의 주도는, 광야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민수기 온통, 특별히 11장부터 그 이후에 온통을 차지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느냐, 이 문명 이행기에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출애굽에 뭐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가 여기서 엉뚱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거를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가 그렇게 하고, 신명기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도자 모세가 쓴 설교집들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하나님 먹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아마 이걸 할 것 같은데, 오늘의 우리의 주제의 핵심은 광야에서라는 게 뭐냐? 민수기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11장부터 그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불만했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276장 276절 9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로 25절 다같이 내가 너희를 안돌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이 애굽에서 제국에서 탈출시켰는데 그걸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모세가 마주한 거는 그 일이 아니에요. 이 광야 40년 내내 백성들이 한 것은 원망, 원성, 불평, 불만이에요. 그것을 민수기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성서를 왜 읽어야 되냐면 이 이행기에 지금 이 새로운 지금 우리 앞에는 생태 문명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 어렵잖아요. 이때 터져 나오는 게 뭐냐? 40일 밤낮으로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그냥 전 이스라엘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러면 뭐냐고 하면 여기 재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여기서 보세요. 모세 기도가 27절, 9장 27절 같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우리 구약에 유명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백성을 불러내서 거기다가 계명을 주고 그들을 소위 말해 믿음의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계약 공동체, 이 제국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 다 무너지니까 완악함을 아무리 완악하더라도 그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달라고 계속 불평불만하면 모세가 하는 일은 그 중지하느라고 하나님은 저를 치려고 그래요. 그 죄가 있으니까 그 잘못된 거니까. 아니 기껏 해방시켜줬더니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려고 그러면 모세는 가서 당신이 이 백성을 불러내고 이게 인류의 희망인데 이들을 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참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은 깊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탐구해야 될 것은 이 분명히 이행기에 가장 쉬운 거 불평, 불만이의 이것이 뭔가 오늘 우리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힘든 거를 신앙적으로 잘 은혜롭게 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터뜨리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사회적으로 그래요. 이따 설교하면서 그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요즘 화부터 내요. 부부 사이에서 보면 지금 가정과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잖아요. 어려우면 같이 돕고 힘을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화내고 아직 그게 전염이 돼 있어요. 말하는 거 출발이 화부터 된단 말이에요. 힘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는가를 같이 찾고 좀 서로 참고 기다리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지금의 이 문명 코로나 시절이 아니라 40년 동안은 한 것을 낱낱이 기록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라는 것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인간의 영혼의 해부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기에. 이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런 거를 안 읽고 그냥 인간 멋대로 하면 그 공동체가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든 처신해야 될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뭘지. 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9장 22절에 그들이 불평불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그 출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제일 처음에 터진 것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11장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불평불만이 처음 출발돼서 그 불만이 전염되고 번식돼요. 그래서 온 그 이스라엘을 휘어감는 그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게 다베라에서 출발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다베라에서 벌써 기껏 해방시켰더니 불평이 터지니까 참다 못한 하나님이 그 진의 주변들을 쳐요. 불로 불살라버려요. 그게 다베라예요. 그 다음에는 마사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 광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나오면 제일 먼저 물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왜 광야로 우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걸 함께 견디는 게 아니라 불평부터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유명한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참 그 물을 바위를 쳐서 물을 제공해줘요.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 새로운 땅으로 가려니까 이 뒤에는 이 과거의 낡은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출애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부대가 올 때 뭐예요? 그 사람이 모세라고 뭐가 다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뒤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지팡이를 들고 치는데 그게 기적.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역사적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가르면 마른 땅을 드러내서 거기를 우리를 건너게 하실지,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 어떻게 물을 공급하실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모세와 다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면 모세는 위대한 인류 최고의 지도자라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다 된 게 아니라 계속 모세의 불평불만하면 모세가 무슨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은 불평불안하면 그냥 디베라스처럼 치죠. 그래서 그 말리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열어줘요. 그렇게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브롯 핫다와 이제 이게 나오는데, 두 번째 이 장면이 처음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쳤는데, 두 번째 장면에는 뭐냐면 이 11장 4절에 보면, 11장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에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잡수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불평불만이 터진 거예요. 맨날 만나만 오니까 그거 맛없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 고기도 가끔 줬는데 그 고기 안 주냐. 그 다음에 이 수박, 이거 과일 이런 게 어딨냐. 만난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 뭐냐면 마라에서 물을 달라라는 거는 이거 절대 빈곤이에요. 그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그 잡족들이 요구하는 거 두 번째 요구는, 애굽의 고깃가마로 가자고 하는 요구는 상대적인 절대 빈곤을 넘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모세한테 요구하는, 광야인데 지금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계신데 그 맛대가리 없다. 그러면 모세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기적으로 지금 광야를 이끌고 가는데, 그래 아무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피곤하다, 내가 뭐 먹고 싶다, 물 달라, 맛있는 거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핫다라는 거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탐욕의 무덤. 여기를 하나님께서 또 크게 치시죠. 그런데 이렇게 40년 내내 디베아, 그 다음에 마사, 그 다음에 기브온 핫다라, 이러한 데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심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최종적으로는 보라가 16장에 가면 보라라고 하는 그룹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냥 쭉 일방향으로 나긴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반출애굽 운동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혁명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출애굽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의 흐름을 하면 그거에 반대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반출애굽, 출애굽에 반대하고 애굽, 다시 노예살이로 돌아가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 운동이라는 혁명 운동에 그 기록을 자세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반 출애굽 운동, 환 애굽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 그 잡족들,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꼭
공동체 생활 때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번식해요. 오염되고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지금 물 목마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그 탐욕의 무덤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런 욕망들이 퍼져나서 궁극적으로 누구까지 가느냐.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 예수의 형제들의 그 출애굽 혁명운동에 사실은 제일 미리암은 불 피던 여자예요. 그 총애를 건너와가지고 그거를 찬양했던 여자예요. 그렇게 한때 이 출애굽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모세처럼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불평불명하는데 앞장서고 거기를 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장막으로 불러요, 셋을. 모세, 미리암, 아론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아론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한테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반란을 하고 비협조적인 거 하는 거는 나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아론한테 경고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새로운 땅에 못 간다. 근데 미리암이 회복이 되죠. 회개해가지고. 아론도 나중에 협력자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에 이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가 지금 이 어려운 중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성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현실에 좀 적용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을 보시죠.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불복종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불복종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일로 좀 번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뭐 자세한 걸 아는데,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깊게 본 거는,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의 몰락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이든이 돼도 미국이라는 지금 세계를 지배했던 저 지배자들이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미국의 몰락을 막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구했는데, 거기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지금 미국 선거를 보면서.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세계를 그동안 이끌어했던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고 반지성적인가 하는 걸 그려낸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놀라운 기록이. 미국인의 지금 3분의 2 이상이 DNA가 유전자를 밝히는 열쇠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지금 무식하냐면 3분의 2가 DNA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도 다 알고 DNA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 5세 하나는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중세 때 이미 끝난 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의 시대에 다 깨진 그러한 것을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자기의 신앙을 절대화해가지고 이걸 우긴다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많대요. 그리고 성인 가운데 소설이나 시집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인데 지금 이 문명의 이행기 전환기에 우리가 새로운 문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문명으로 가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교육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트럼프가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이 시대의 미리암이랑 아론이라고요. 그 지도자는 미국이라는 세계 제국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불만들을 그냥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러스트 지역이라는 그 자동차 산업하던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들 여기 빵 달라 물 달라 하는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패배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바이든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이든에게도 희망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새로운 문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산업 문명의 성격이 뭐고 앞으로 올 생태 문명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그들한테 설명해주고 백성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때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오더라도 견디면서 그게 모세의 리더십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불평불만 하더라도 만나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같이 불평불만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게 지금 트럼프예요. 바이든은 지금 뭐야? 바이든은 그 러스트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새로운 공동체 그거에 대한 그림이 민주당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미국의 지식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한국만도 못해요 지금. 그런 눈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돌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 미국은 바이든이 돼도 몰락의 길을 갈 수 없다. 제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저렇게 무식하니. 조금만 무슨 제대로 된 제가 정말 감격한 거는 지금 우리 시대가 가려면 우리가 정말 생태적 설교를 하고 생태사회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생태적 성소의 입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성소 확장에 제안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김기숙 권사님이 그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결과 그 길로 가기로 했잖아요. 조금만 이 전환기 힘들면 어렵다 힘들다 왜 그런 뭐 어려운 걸 공부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된다는 쉬운 거 그냥 선동해가지고 쉬운 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빵이나 주고 저기 서커스나 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로마가 망했잖아요. 지금 문명을 아무리 불평불만을 해도 새로운 문명으로 이전하고 이행하는 걸 준비해야 됐대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이 오른팔을 같이 기도를 한 손을 들고 미리암이 같이 손을 들고 해야 새로운 문명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렇게를 못하기 때문에 몰락을 하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에 지금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광화문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뭐 다 느끼겠지만 그 광화문에 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불평불만자인데 그 중에 핵심이 관련된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정말 불평불만을 터뜨려야 될 때 군사 족대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사람이 그런 페이스북 보면 저거 빨리 가서 잡아다가 가둬라. 뭐 대통령 욕하고 들을 수 없는 시점까지 아무리 해도 정강훈이가 대통령 욕하고 그놈 감옥에 잡아 넣어라 이런 진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얘기를 해도 가만히 다 내비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사 독재 시절에는 우리 대학교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5분 만에 해가지고 1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말 한마디 하려고. 그게 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정부가 독재를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마음껏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불평불만을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모든 자유가 다 주어졌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정말 사람이 힘들면 가장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잇몸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잇몸이 다 나갔대요. 그거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옛날처럼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참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해놓은 거 보세요. 여기는 몇십만 명 나오는데 200명 단위로 하고 그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거 그냥 옛날처럼 전두환 시절에 그냥 다 싸그리 목에다 갖다 놓고 입 막아버리면 끝날 텐데 그냥 가만히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모세와 같은 게 그 얘기 들으면서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트럼프, 문재인 이런 게 지금 전부 오버랩되더라고요. 지금 과거에 민주화 시절에 정말 불평불만을 얘기해야 될 때 얘기를 했다가 5.17이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불만이 있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많지만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지역과 마을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가장 앞장서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제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의외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예배 불성실하고 선교에 협력하고 거의 아무런 열심히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거기에서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이행기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신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거를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이 문명 이행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가,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는가? 그거는 그들의 기억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길에 사실은 어떻게 나와요? 기억하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매치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런 것에 대한 걸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이 없고 당장의 본인의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 거기에 모세 혼자만 지금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미디암은 거기서 같이 합류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장신대에서 우리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설교하는 거 가서 부산장신대 가서 했더니 그 메시지가 너무 얘기가 깊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온 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허신대 친구가 여기 방문을 했어요. 허신대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원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11시에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12시에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식사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장면부터 같이 식사하고 그 장면부터 다 보고 마을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찍은 걸 자기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인사를 뭐라고 했나, 너무 새롭다, 너무 생각지 못했던 선교가 이루어지고 너무 이 새로운 얘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너무 큰 힘을 얻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잃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지금 잠깐 힘들지만은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앞에 가나안이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생태적인 성서 읽기.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린이집이 이제 자기 소임을 다하고 30년 동안에 이제 끝내면 그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제 내일 우리 임종환 교수님 와서 설명하겠지만 정승희 집사님이랑 만나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방향을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는 잡주기 와가지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왜 우리한테 고깃값으로 돌아가자는 거 우리가 이게 불편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생태적 성서 이야기도 출발이 되고 우리 성서 읽기도 되고 우리가 중보기도에도 다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을 사역도 지금 또 새로운 전환기에 이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불평불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세처럼 묻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조그만 데에서 자꾸 갇혀있는 것, 잡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로 이걸 전체를 끌고 나가시느냐 이 사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성서 말씀을 연결해서 그 방향을 우리가 같이 찾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기에, 이 재난기에 왜 자꾸 불평불만이 터지느냐? 하나님이라는 기억, 이 성서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있는 거를, 4000년 전에 있는 걸 기억하잖아요. 지금 말씀이라는 게 기억했을 때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는 우리 삶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지금에 있는 것들을 자기 수준의 차원에서 하면 뭐야?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선동하고 그걸 터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서를 그래서 읽는 거예요. 성서를 읽고 하신 일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며 그리고 감사라는 눈으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감사가 새로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하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해석의 문제, 이 사태를 그거를 감사로 해석할 거냐, 불평불만으로 해석할 거냐. 불평불만으로 해석한 사람은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맨날 화만 내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해석학이 있으면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면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거고. 그러면 감사의 표현력이 나옵니다. 감사 해석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립의 해석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요. 새로운 표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을 찬양으로 뒤엎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 불평불만이 한번 그 전염되면 매일 그 소리예요. 거기는 아무런 해석도 없고 아무런 창조성도 없고 아무런 갈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런 감사 해석학과 표현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바로 광야의 신앙인들이에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이 산업 물질, 낡은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서서 젖과 꿀이 우리는 생태 문명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서가 우리에게 특히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처럼 주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받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 아름답게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창조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이 신앙, 이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심판받고 무덤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광야를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생태 평화, 그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543장입니다.
응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약대마을 선교에 큰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의 광야의 불평을 넘어서 그 기둥과 그룹 기도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과 우리 약대동 마을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위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백익현 집사님, 기도의 최희정 권사님, 봉독의 김수경 교우, 봉헌의 허은지 사모이십니다. 만남의 집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18일 수요일에 지역선교 아카데미가 있겠고요. 25일에는 문화학당의 모임이 있습니다. 21일 토요일에는 오후 7시 신혼구역 신방이 있겠습니다. 장영신 집사님이 신방위원으로 달토에서 있습니다. 22일 마을 박물관 개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달토에서 출발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교수님께서 말씀.
네, 22일 날 2시부터 투어를 할 거고요. 약대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목 돌아와서 도서관 잠깐 들려서 거기서 또 얘기 나누고, 그리고 꿈터에 가서 교육관에 가서 거기 다 둘러보고 옥상이랑 밑에 이제 기억복관이랑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그런 거 둘러보고, 그리고 돌아서 세령교회 밑에 거기 그 어르신 청춘 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을 지나오면서 제가 늘 기도해 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로 와서 이제 나머지 그 영상도 보고 뭐 그런 행사들을 할 건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영상을? 네. 그런데 일단 이제 그 2시부터 각 스팟 도는 그 마을 투어는 선정을 초대를 할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거기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7분이나 8분 정도 짝을 지어서 같이 할 거고요. 인도하는 사람은 신중년팀 그 방울방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약대동 방울방울팀이 각 스팟에서 자기의 그 맡은 역할을 설명을 하면서 그 진행을 마을 투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2시부터 올 필요는 꼭 없을 것 같고, 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도 되고요. 한 3시나 3시 반 정도에서부터 이제 그 카페에서 전시하는 거는 19일 날서부터 전시는 모두 뭐 볼 수 있고요. 카페나 꿈터에 와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날 행사에는 그 3시에서 3시 반 정도부터 이제 전체 행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영상도 보시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 또 보시고, 그리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지역 아동센터는 더본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세롬적 아동센터로 바뀌고, 어린이집은 2021년 2월까지 운영하고 폐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회의는 12월 13일, 기관, 부서 및 위원회 보고는 6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대면 예배는 예배 유연 및 항전직의 참석을 바랍니다. 네, 잠깐만 더. 네, 우선 우리 이제 그 문명 전환기에 우리 이제 선교도 지금 대대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터는 이제 우리 이순 목사님이 대표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일단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세범 여기 더범복지사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직회 때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이제 폐원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소임을 다 했기 때문에 폐원을 결정하고 이것을 이제 전환을 하는데 아마 이제 노인 돌봄센터로 어르신 돌봄센터로 이제 변할 텐데 출발은 그 주중에 어르신 주중 보호시설로 이제 출발을 할 것 같고 그 일을 위해서 월요일 날 내일 이제 2시에 꿈터에서 임종환 교수님 모시고 임종환 교수님의 이제 거기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돌봄 마을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김기숙 권사님
그날 모인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변화의 어린이집을 노인 돌봄센터로 변환시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김기숙 권사님, 그 다음에 김현재 권사님, 정성희 집사님이 이제 기존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을 하고 예술문화 쪽에 선희정 이은주 집사님, 그렇게 그날 다 초청을 해서 오실 거고요. 교우님들도 우리 재직회 다 얘기된 거니까 누구든지 나도 참여하고 싶고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날 참여하셔서 그날 오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위원회, 그 전환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재직회에 이제 보고하면서 이 일을 이제 꾸려 나갈 것입니다. 재직회 위원회 구성한다라는 걸 허락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시고, 또 하나 말씀 이미 드렸지만 이 예배들을 이제 내년도를 또 신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에 예배위원은 꼭 참여해 주시고 항존직 분들은 참여를 권면한다라는 것이 재직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의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